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새 방언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시다. 우리의 믿음은 과학을 초월한다. 세상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상상할 뿐 실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밝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력에 의한 철학적 존재가 아닌 실존이시다.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으로 종을 지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려고만 한다면 그에게는 만나 주신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을 공개하셨고 천사들의 현현을 통해서도 공개하셨다. 또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셨다. 세상 끝에 아들 예수를 인자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내셨다. 그는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기간이요 인간에게는 은혜 베푸시는 기간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성체는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성령으로 명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요 오순절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새 방언을 말함으로 시작된다. 내용으로 성령으로 사신 하나님을 증거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시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과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감각하는 것과 또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만 이들은 과학적으로는 연구가 안 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상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그것을 과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다 오감 만족하듯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들만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로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긴 있는데 수시로 이것은 바뀌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다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감기 것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된 약을 만들지 못합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길이 없어요. 이것처럼 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증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전파 같은 것도 이게 발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어떤 에너지라든지 이것도 다 증명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주 안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머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속 개발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 컴퓨터를 발견했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안에는 이미 다 들어있는 그런 지식이요 지혜들인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인간이 다 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과 지혜를 100% 같으면 겨우 2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80%는 인간이 다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이 스스로가 잘한다고 아주 자랑하죠. 인간의 한계는 인간 스스로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에게 또 초월적인 힘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능히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인간은 평소에는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물주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다 고안해낼 수 없고 상상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는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신이시다 이 정도만 인정할 뿐이지 인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에게 당신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려고 노력하셨고 또 인간의 이성으로 감지할 수 없는 이 모든 당신 자신에 대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공개하시려고 노력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라고 하는 이 장막에 가리워서 당신의 영적인 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평생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감각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육신이 자기인 줄 착각하고 살다가 그래서 120년도 되지 못하는 인간의 수명을 한계로 해서 살다가 그냥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 자신이 무엇이 자신인 줄을 확실하게 공개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니 만물을 통해서도 인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또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이 만물을 통해서 또 공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을 알기 전에 먼저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그 첩경으로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는 실존인 것을 알게만 된다면 인간 자신도 무엇이 자신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어 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가 이미 심어놓은 그런 거짓된 지식, 거짓된 지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적인 존재인 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공개하셨을지라도 마귀의 그런 거짓된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죄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그 자손들은 점점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사모해서 귀신을 섬기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간 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가고 만 것입니다. 썩어질 인간의 인체와 썩어질 버릇의 형성을 가지고 이것을 신이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풀어 잊으려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모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공개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제 만물을 통해서 공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이와 같이 또한 하나님 당신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이제 공개하신 그 사실을 한 민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친히 사실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냈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공개하셨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유다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를 신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곧 범신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관념적인 하나님으로만 알 뿐이지 살아계신 실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존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당신을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해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실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셨을지라도 무덤에 내려간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되셨고 의인이신 것이 증명이 되셨고 그가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또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이와 같이 다윗은 선지자로서 이미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다윗이 본 것처럼 우리는 희미하게 다윗을 희미하게 보았을지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시는 것과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그분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 사실을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나는 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물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하는 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당신이 침례 아들로부터 침례를 받은 것과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을 건너서 침례를 받은 것과 그 이전에 이제 노아가 천지개벽이 됐을지라도 그 침례를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정황을 미뤄볼 때에 그 정명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라 말씀하셨고 이 침례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것과 그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서 몇 날이 못 되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증명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심을 통해서 또 우리가 거짓말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신 것도 수상적인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실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곧 믿음의 조상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아니 믿음 이전에 곧 인간의 조상 아담 이후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그 외에는 다 불의함을 인하여서 물로서 다 수용되었을 때에 그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 때에 오히려 노아 때처럼 이제 물로 수용됨을 이와 같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자기가 가진 온 지식과 지혜와 그런 능력을 통해서 뭔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대를 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탑을 쌓아갈 때에 이제 우리 이름도 온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 물로 수행됨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는 그런 홍수가 임했을 때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탑을 쌓아보자고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오히려 내려오셔서 그들의 은혜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인간의 교만으로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던 그때로부터 인간의 언어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지역 지역마다 언어가 다 다르게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새 혀를 주신 이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가 한 혈통으로 지원받은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받고 또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새 방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과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첫 번째 은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은 통변을 통해서 이 방언을 알아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국의 언어가 다 흩어졌을지라도 새 방언을 통해서 각국의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온 인류가 한 혈통인 것을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과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영으로도 찬송하는 이 은사가 항상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더 큰 은사를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방언은 이 은사의 시작이고 앞으로 더 많은 더 큰 은사를 구해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방언을 참으로 오래비 은사가 아니라 꼴찌 은사가 아니라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은사 중의 은사요 첫 번째 은사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증거가 되오니 하나님께서 아들의 보좌에 앉히신 것이 증거가 되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내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다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해주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온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하 나타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